예레미야 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 생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 먹을 것, 입을 것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풍성한 소출과 행복하고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바알이라는 우상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알은 다산의 신이고, 다산, 그때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때니까요, 물질과 풍요의 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대 물질 문명에 살아가고 있고, 물질과 풍요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돈과 풍요로운 삶이 큰 유혹거리인 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현재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물질과 풍요로움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파괴와 건설이었습니다. 왜 파괴해야 되느냐? 그 원인을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기 헛된 것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헛되다. 성경에서 헛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죠? 전도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 전도서를 쓴 사람은 예루살렘 왕입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세상적인 걸 다 해보니까 헛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의미는 증기, 바람, 무의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헤벨이라고 할 때 벨, 바알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벨, 바알 비슷하잖아요. 바알을 얕보는 이름이에요. 바알이라는 우상, 물질과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 우상은 헛되다,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바람과 같다, 증기와 같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이다, 아무 유익도 못 준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무 의미 없는 바알을 따라가고 있느냐? 물질과 풍요의 신을 준다고 하는 저 헛된 우상을 따라가서 너희들도 헛된 존재가 돼버렸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교회에 다녀봐야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생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돈 벌기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 나갈 시간이 있느냐, 돈과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신데요, 돈과 풍요로운 삶 영원한가요? 가치는 있습니다만 짧은 것밖에 안 됩니다. 곧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상인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삶의 끝도 역시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돈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돈보다 또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그의 삶이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그의 삶이 결정됩니다.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랑의 대상 또는 숭배의 대상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돈, 물질, 권력, 쾌락, 여기에 내 최고의 가치를 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들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 돈보다 하나님을, 돈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17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요즘은 웰빙 시대라 채소가 더 비쌀 수도 있겠지만 이건 먹을 게 없어서 어렵게 별로 반찬도 없는 그런 삶이죠.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 늘 비싼 한우 먹고 스테이크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헛된 것을 따르다가 결국 스스로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헤벨,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물질,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마치 풍요로움을 줄 것처럼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러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은 본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래야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셨고 광야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며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순서 아시겠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합니다. 대대로 배반합니다. 이것이 죄성의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죄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죄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소망하고,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의 배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영원히 샘솟는 그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제대로 보답은 하지 못할 만정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당시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돌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맞서서 범죄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위기에 처하고 붕괴됩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로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어느 시대건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는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도 대표기도에 나왔지만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옥산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도우려고 하고 순수하게 봉사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늘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수하게 돕는 역할, 시대의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가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국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자기와 자신이 속한 그 집단 또는 가정의 이익은 뒤로 하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살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있는 공동체가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1절입니다.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돈, 풍요로운 삶, 이것과 하나님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13절 이스라엘의 심각한 범죄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 바알,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죠. 풍요로운 삶입니다. 이것과 하나님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도움이 못 되는 바알을 추종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아끼는 자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물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지속적인 원천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 정리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그의 삶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가 그랬고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랑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된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 가장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